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물으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물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일까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또 응답해 주시면,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면 내가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본 자세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응답만 받고 순종에는 관심이 없다면 애기신앙이든지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선 급하니까 응답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응답해 주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구하든지 크든지 많든지 작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얼마나 어려운 건 요구하는가 보자,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응답해 주면 내 마음에 맞게 살까, 그 응답의 이후에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지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 없는 돈 구해서라도 빌려준다면 상대를 그만큼 신뢰하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돈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자꾸 속에서 망설여진다면 이건 완전히 신뢰는 안 되기 때문에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일단은 무조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빌려주면 안 갚아, 이러면 일단은 없다고 딱 말 잡아 떼놓고 안 빌려줄 생각으로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믿을 수 있어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만한 믿음 있는 모습,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내가 얼마나 쉽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들어주게 해야지. 이것은 내 중심의 생각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는 이것을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하나님은 여기에 더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리라, 이런 결단의 자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구한 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만큼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본문의 상황에서는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상황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모압 왕에게 피해가지고 아버지도 부탁하고 또 왕과 함께 거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좀 이제 다른 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모압 왕에게 부탁해서 아예 사울 왕의 눈을 피해가지고 유다 밖으로 나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허락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갓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헤레스푸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왕에게 피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 거기에까지 왕이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자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무엘의 영성이 강한지 잡으러 온 군사들마다 다 예언자가 돼버립니다.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왕까지 이제 그럼 내가 가리라 했는데 사울까지 예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다윗을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자기 때문에 사무엘의 피해가 갈까봐 이제 다른 쪽으로 피해가는데 아비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피해갔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지켜봤던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 일러 바치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 제사장들이 이제 나를 몰아내고 죽이고 다윗을 왕 세우려고 지금 모반을 하고 있다는, 영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도액으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잠시 피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골리앗이 사용했던 이제 그 칼을 가지고 간 것뿐인데 왕은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제사장 85명을 살해하게 되고 아비아달 제사장 한 사람만 도망쳐서 다윗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도망만 갔다 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모압까지 피해 갔다가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다윗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을 추수 딱 쌓아놨는데 다 가져가 버렸다.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1년 농사만 망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까지 먹고 사는 그 식량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2년이 몇 년 동안이 완수고가 헛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보고는 실제는 누구에게 해야 맞습니까? 왕에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지역의 수령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방비를 하게 하고 혹은 빼앗아 오든지 방어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왕이나 지역의 지방의 수령들이 해야 할 일인데 왕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다니고 있고, 그 틈을 노려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일라 사람의 타작마당을 탈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왕 비판하기 딱 좋습니다. 왕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라의 충신 잡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힘 가지고 블레셋 좀 막지, 왜 이렇게 지역 사람들, 지방 사람들, 외진 사람들은 관심도 안 두네? 왕 비판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할 만한 지금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와께 2절에 보면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처한 환경이라면 이것은 내 상황으로 봐서 내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고 내가 나설 일도 아니라고 딱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누가 그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딱 구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일은 사울왕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관심 갖는 자에게, 관심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따지면 다 그런데 관심 둘 상황도 아니고 그 일에 내가 기도할 일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 문제, 내가 막 급박하게 기도해야 할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혜성 목사님은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3학기 동안 그 일을 위해서 학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많이 드는데 온 가족이 가서 그 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됐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다른 것이 먼저 들어와서 다 지배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남북 통일 문제, 남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취업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면 관심도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또 살아나야, 또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국가적으로도 또 노인들에게 수당 주는 일들도 안정적으로 해가기 때문에 따져보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에 있을 때에도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다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무관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중심 일꾼으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북 문제도 취업 문제도 교회의 다양한 해결해야 할 일들도 개인의 일들도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힘으로 직접적으로 해결은 못해도 그분에게 도움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해결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내가 앞장설 일이 아니라고 물러서 버리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소식을 앞서 들은 사람들은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지혜를 주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 여건과 환경을 보는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환경으로나 지금 처한 상황으로 볼 때 자기 걱정해야 할 사람이지 그 일날 사람들 걱정해 줄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왕이 자기를 쫓아다니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 일날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소식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소식을 듣고 나서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은 다윗 혼자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400명, 600명의 용사들과 같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가서 싸우자 한다면 예 갑시다 할 상황이 있고 그 일은 안 돼요 하고 거부할 상황도 있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치자고 했을 때 예 갑시다 이렇게 나섰을까요? 나서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왜 유다에 있기도 두려워요? 사울왕이 쫓아다닙니다.
지금 자기 생명도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상황에 남 구하러 다닌다고요?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 걱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 걱정해야 됩니다. 유다에 있기도 어려운데 두려운데 어떻게 하면 왕을 피할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하고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일날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다 드러내요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강압적으로 가자 하면은 이제 불평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또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합니다. 4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합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해라. 네가 가서 싸워서 구원해내라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졌습니다. 더 깊은 기도에 나아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다윗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일나 구원해라. 내가 네 손에 넘길 테니까 네가 가서 싸우라, 구해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손에 맡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이 살고 있지만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점령했어야 됩니다. 광야 40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점령하러 갔을 때에 이 블레셋까지 다 점령했어야 되는데 막 철병거가 있고 워낙 군사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은 나중에 점령합시다. 남겨둔 지역입니다. 힘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이길 만큼이 안 되니까 같은 지역에 살면서 계속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야 되는데 아무도 싸울 의욕을 갖지 않고 우리는 저 군대 이길 수 없어. 이런 자세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데 다윗이 기도하니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다 정복까지 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그 일날을 구원해낼 만큼 블레셋을 칠 수 있는 이런 힘은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실은 이 다윗의 기도는 누가 했어야 옳습니까? 사울왕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울왕이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그 역할을 실제로 왕이 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소식을 들은 자가 해야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온 자가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우리가 그 일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고 반대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일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도 받기 전에 쳐들어가서 싸우러 가자 하면 본인이 승패를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응답받고 싸우러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책임져 주는 전쟁이 되어집니다. 교회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일,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할 일이면 괜히 내가 나서면 이 사람 다른 분들이 이제 말 꺼낸 사람이 책임지십시오. 이 말 나올까봐 얼른 말을 못 꺼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은 꼭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도 안 들고 말한 사람이 이제 책임지시오 이래버릴까봐 얼른 나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부터 합시다 말부터 꺼낼 것이 아니고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눈에 자꾸 이것이 걸리고 이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 힘으로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나한테 하라고 할까봐 겁부터 내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떠넘길까봐 딱 입 다물어 버리고 또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물러서 있는 이런 모습으로는 중심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내가 중심일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그의 기도하면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관심 있는 자들을 붙여주시어서 같이 기도하게 하든지 같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안 될 일이면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지혜가 떠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게 되어지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게 되어지십니다. 이왕이면 감동받은 사람, 이왕이면 마음의 부담을 느낀 사람, 이왕이면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물러서 버리는 자가 아닌 다윗과 같이 그 일날을 내가 구원하리라, 가능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왕으로 세워주실 거야 하면서 숨어서 왕이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고 훈련하고 또 용사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그리고 전리품들을 누구와 나누어야 할지 아주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빼앗은 것 자기들끼리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각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다, 지도 장로들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은 빼앗아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더라, 이런 분이 왕 돼야 되지 않아? 선물 받은 사람들은 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들보다 폭넓게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녀도 또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일나를 구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줄 자가 누구인가, 왕인가 다윗인가,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볼 거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말하면 이제 왕에게 이제 찍히니까 직접적으로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다윗이 왕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고 그런 쪽은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다 구해내는 이런 열심을 보면서 저 정도의 열심이라면 우리 생명도 책임져 줄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이 점점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다윗의 입장,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난 후에 어떤 자세를 또 간직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후의 말씀 읽지는 않았어도 그것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다 구원해냈기 때문에 모든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윗 편이 되어져서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동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해주고 그 성읍에 있다네 소식이 금방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 피해 있을 때는 어디로 쫓아가야 할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산악지대로 가버리면은 눈에 보여도 직접 쫓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 단숨에 갈 만한 거리가 아닌 막 바위를 넘어 다녀야 되니까 그 쫓아가면 이미 다른 데로 피해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읍 안에 들어있다면 성읍만 포위해버리면 됩니다. 이제는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제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있으니 우리 잡으러 가자 하고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갑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여러분이 구출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다윗을 위해서 싸우자,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속으로는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도와주려면 왕과 대치해야 되고 왕과 싸워야 됩니다. 이거 반역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살려면 다윗을 넘겨주는 것이 낫겠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때에 실망해버리면 더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해줘도 사람들은 또 나를 자기들 구원해 준 것처럼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구나. 좋은 일 해봐야, 구출해 줘봐야, 생명 걸고 싸워서 다 찾아줘 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다른 지역도 우리가 위에서 싸울 필요도 없다. 이래버리면은 지도자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말하고 또 행동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일은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일은 나에 대한 대우가 어떠하든지 나는 감당하리라,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점점 나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할 도리는 한다, 내가 할 역할은 한다, 이런 자세가 되어지면 실망이 덜 돼서 극복해내는데 훨씬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서 실천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맡겨줄 만큼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한서강교회 숫자 얼마 안 되는 수에서 나 빠지고 누구 빠지고 기도 못한 사람들 다 빠지면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나는 못하니까 하고 빠져나갈 만한 그런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나 한 사람 좀 빠져도 돼,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작은 기도라도, 못하는 기도라도 내가 힘을 보태리라, 함께 하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일도 해결되고 기도의 능력도 생겨나고 응답의 기쁨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이 오면은, 또 마음에 부담되는 일이 생겨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부터 따지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해 주실 때. 근데 돈 문제면 돈이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돈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려면 언제 다른 일을 해요? 어젯밤에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은 참 좋은 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가? 따라서 합시다.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요. 이 정도는 이제 내가 이길 것 같다, 주님이 나 도와주실 것 같다, 이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요. 아주 만만해지면 응답 받았구나 생각하고 그때 일어나야 되는데, 만만해지기도 전에 우리는 일어나 버리잖아요. 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기도 먼저 일어나 버려. 만만해질 때, 이 정도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낼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 같다, 적어도 확신이 생기는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잘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능력만큼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만큼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내 능력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신 만큼 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염려하고 실망할 그 시간에 우리는 오히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를 계속 체험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니 됩디다 하면서 부탁할 만큼 또 충고할 만큼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직접 묻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고백할 만큼 묻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에 내가 나설 일인가 아닌가부터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 받은 대로 행동한 것처럼 우리들도 구하여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쫓아서 나아가는 믿음 중심의 삶, 응답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